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4편입니다. 구약 성경 898면 정도에 있습니다. 124편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124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신다, 나의 편이시다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나의 편에 서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선명하게 발견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나의 편이시다 하는 사실. 하나님이 또 오늘 중요한 표현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편에 서셨다는 사실을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3편을 보면 첫 번째 단락은 1절, 2절이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는 3, 4, 5절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6, 7, 8, 이 세 절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이제 히브리어를 봐도 그렇고 영어를 봐도 그렇고 이제 만약 이런 말을 씁니다. 만약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 간의 대화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정법을 쓰죠. 만약에 이렇게 안 됐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식으로 우리도 얘기를 하죠. 언제 이런 표현을 쓰는가? 이거 안 됐으면 이거 어쩔 뻔했느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언제 쓰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언제 쓰죠 그런 표현을? 평범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거를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또 일반적인 감정으로는 이런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고, 그거 없었더라면, 이거 아니었었더라면 진짜 어쩔 뻔했냐,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고 그 이후에 안정감을 느낄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우리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함께 안전함을 느낄 때, 다시 한번 말하면 힘겨운 갈등이 있었습니다. 힘겨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나만 겪은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갈등이 해결되고 충분히 안정감을 모두가 눈치채게 될 때, 느끼게 될 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서로에게 이야기하면서 공감을 구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공감을 표시하면서 구할 때, 희열을 만끽하면서 표정은 주로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이거 진짜 안 됐으면 어쩔 뻔했냐,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격하게 좀 공감해 주길 바라는 그런 감정으로, 진짜 맞다, 그거 진짜 네 말이 맞다,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예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좀 하면서 좀 이렇게 웃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같이 웃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독백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독백이 아니라 공동체가 지금 함께 우리라는 말을 1, 2절에서 4번을 사용하면서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가 자주 하는 경험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 2002 월드컵 당시 16강전에서 역전승을 했습니다. 이탈리아와 경기를 했는데 바로 이긴 게 아니라 힘겨운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같이 무승부에 있다가 이 연장전에 돌입해서 극적으로 승리를 했을 때 공감이 형성된 것이죠. 일종의 그 경기를 지켜보는 국민들이나 마찬가지로 공감이 형성돼서 그거를 안도하면서 마음이 편해지면서 문제가 해결되면서 서로 그거를 계속 주고받는 것이죠. 웃으면서 야, 이거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8.15 광복은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감정의 공유가 서로에게 이런 말들이 전달되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또 중요한 거는 인정입니다. 인정. 이런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완전히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 맞다, 어쩔 뻔했냐,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것이 서로 강렬하게 연결되면서, 이 감정이 연결되면서 희열을 느끼고 안도하면서 서로 웃는 모습, 서로 미소를 짓는 모습,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상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안 계셨으면 우리가 어쩔 뻔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공감을 바라면서, 다 우리가 이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공감을 바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때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 아니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서로에게 막 주고받는 것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면서 서로 공감을 했을 겁니다. 2절에도 똑같은 말을 한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격려를 합니다. 이 말씀 1절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승리의 고백과 이러한 서로를 향한 이런 미소, 공감을 바라는 미소, 또 이런 감정의 공유와 인정, 이런 공감대, 서로를 향한 이러한 공감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이런 공감대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정말로 다행 아닙니까? 우리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편에 안 계셨으면 우리 지금 어쩔 뻔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감정이 공유되고 있는 지금 이 성경의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감정의 공유들, 이러한 고백들, 또 이러한 승리의 소식들, 성도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라 함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신다는 것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은 승리를 이미 얻은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왜 승리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신 사람들입니다. 성도들,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공감과 이런 인정과 이런 미소와 이런 안도와 이런 안정감과
이런 감정의 고백이 우리 공동체 내에도 풍성하게 일어나고 공유되고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거를 경험한 성도들이 가득 모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런 말을 막 서로 나누면서 고백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의 열 재앙이 내릴 때 출애굽기를 보면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지역에는 다 우박이 내렸는데 그 지역만 우박이 내리지 않은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을 갈라서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편이 아니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편이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특히 이 사실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을 이기게 하셨고 바산 왕 옥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 여리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고 아이성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미디안 사사기 시대에 미디안의 침략으로부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편이 아니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편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셨기 때문에 블레셋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 다윗의 경험입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으로부터 승리를 거뒀고 골리앗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며 사울을 피하게 하셨고 암몬 족속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수많은 전쟁과 고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옵니다. 3절, 4절, 5절 두 번째 단락이라고 했었죠. 두 번째 단락은 그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대답을 말합니다.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 4, 5절을 요약해보면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편에 하나님이 안 쓰셨다면, 애굽에서부터 그런 역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죽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살 수가 없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3, 4,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3절입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아니셨으면 생명이 없었을 것이다. 산채로 우리가 삼켜졌을 것이다. 전쟁, 아말렉, 헤스본, 바산왕, 여리고, 아이성, 아모리, 가나안, 미디안, 블레셋, 이런 전쟁에서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영원히 삼켜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시다,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의 편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도우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은혜가 끊겼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무십니다.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졸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우리 교회에, 공동체에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으로써 원수가 활개를 칩니다. 원수가 들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전혀 참견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3, 4,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채로 삼켜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사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으셨다. 2000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십자가 대속 사건이 없었다. 십자가로 우리 죄가 사함 받지 않았다는 거죠. 영원토록 용서하는 그 사건이 없었다. 부활의 첫 열매도 없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얻는 구원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몰랐습니다. 주기도문도 없습니다. 주기도문도 모릅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사복음서도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 2025년인데 사복음서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냥 어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삭개오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세리장으로 그냥 살다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몰랐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나사로는 그냥 죽었습니다.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바디메오도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계속 맹인으로 계속 살아야 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몰랐습니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에게도 구원이 없었습니다. 십자가 위 강도가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죠. 바울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바울도 핍박자로 살아갑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바울의 편지도 없고 가르침도 없고 교회도 없었고 주일도 없고 부활도 없고 성찬도 없고 십자가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어둡고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가정해 본 것이죠. 가정법을 해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없으셨다. 정말 우리에게 지금 어떤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정말 어두웠을 것이다 라는 사실, 3, 4, 5절에서 말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길도 없고, 길이 없습니다. 길도 모릅니다. 길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생명도 없었을 것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없다고 하는 가정법을 지금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지금 그 수사 기법을 사용해서 이 가정법 또 이 설의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것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수사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이런 말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움이 이제는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편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 증거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편으로, 우리의 중보자라는 말은 이 변호사라는 말이죠. 변호를 해준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냄을 받으셨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에 의해서 이제 어떤 성도의 반응이 있습니까? 복음의 사실에 의해서 6, 7, 8절에서 마지막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에서는 서로 이런 질문을 막 하면서 서로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에 의한 찬양이 6, 7,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신다는 이 좋은 소식,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계신다는 좋은 소식에 대한 찬양이 6, 7, 8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6, 7,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편이잖아요. 시기 때문에 상상을, 이미지를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가 등장합니다. 근데 새가 올무에 걸렸다가 풀려났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올무에 벗어나서 창공을 향해 날아갑니다. 자유롭게 막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막 지저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죠? 계속 여기 6절도 보세요. 우리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8절도 우리, 7절도 우리입니다.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 독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들이 한 마리가 아닙니다. 수백 마리입니다. 수천 마리 새가, 그런 새들이 동시에 올무에서 풀려나서 창공을 향해 날아가면서 서로 지저귀면서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 어쩔 뻔했느냐, 이런 고백을 막 서로 하면서 기뻐하면서 미소 지으면서 막 이렇게 풀려나서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새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에 쓰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적임이 있고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고 서로에 대한 공감이 있고 공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가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런 지적임과 같은 기쁨의 고백, 기쁨의 찬양,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고백입니다. 있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새 올무에서 벗어나서 창공을 향해 날아가면서 서로 지적임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 이런 우리의 모습, 이 중요한 단어죠.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이런 사실을 놓고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 124편을 통해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가슴에 새겨야 하는 내용입니다.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그 내용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셨냐?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구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중보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편에 서셨구나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묵상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또 나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섰고 우리의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서로 기뻐하며 찬양하고 찬송하시는 새와 같은 우리 자유함을 얻으시는 성도님들, 복음의 내용을 깊이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